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1302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고난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마치 끝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며 회복시키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시련과 고난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전부 비웃고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사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견디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성질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고 자신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거나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성격이 사나워집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기도했다고 금방 축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글씨로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비록 더디게 느껴져도 반드시 참고 기다려라, 큰 글씨로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달리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속히 이르겠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는 오실 이가 속히 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율법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 결국 타락해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초에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상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복을 주셔도 인간에게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지킬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식물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서 허리가 부러지고 신경이 끊어져서 식물인간이 된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숨은 살아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물건을 주고 좋은 집을 줘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좋게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무능함과 실패, 이 불의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성경은 오실 이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분이 속히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야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비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을 것만 충분하고 교육 수준만 높아지면 인간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 살아가는 것, 과거에 비해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보릿고개를 넘던 것이 우리 바로 윗대에 이런 겪은 일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고, 교육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은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입만 열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헬조선. 우리나라는 지옥 같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사는 삶이 만족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예, 나는 행복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는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고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문제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면 그분만이 타락한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소망 없는 인간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죽어있는 송장 같은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그 사회에 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정말 법만 강력하게 시행하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올까요? 담배꽁초 한 개 버리면 100만 원, 가르침 뱉으면 1000만 원, 막 이렇게 벌금을 하고 사람 하나 때리면 손가락 확 잘라버리고 막 이런 법을 시행하면 이 세상은 죄가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법 가운데 가장 좋은 최고의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지금도 이 법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법에서 도출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유익하고 최고의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건만 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부패해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법을 받은 그들이 죄만 짓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유럽에서는요, 빵 한 개만 훔쳐도 처형당할 만큼 엄격하게 법을 시행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력한 법을 시행하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걸려서 벌을 받을 뿐 돈 많고 힘센 악인들, 다 힘을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며 사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요, 법보다가도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법보다 강하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보다도 더 강한 분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실패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의 능력과 실패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 대해서 기대한 것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들아, 너희 자신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실망도 하지 말라.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겉모습을 잘 꾸민다고 인간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고 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타락한 인간 심령에 성령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최고로 강하고 지혜롭고 진짜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일을 행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도 게을러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루도 몇 번씩 합니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일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신앙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오늘도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성경은 한 장도 못 읽고 텔레비전만 실컷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라는 인간이 정말 내 스스로 결심했는 거, 아니 아침에 결심했는 걸 저녁에도 못 지킨단 말이가.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에 빠질 바에야 차라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해지라는 것은 나는 당연히 죄 짓는 것 당연해 이렇게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내 스스로 노력으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날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결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 걸었다고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10번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어두운고, 그런 문제를 두고 너무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죄인들의 사는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본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있단 말이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경제력이나 학벌이나 외모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문제고 사람은 그 무엇보다 타락한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오셔야 할 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셔야 된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답답하고 불안한 시기, 마치 악인들이 더 흥왕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캄캄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런 세상에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바벨론 사람입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바벨론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벨론 사람들만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없는 심령들은 모두가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마치 절대적으로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만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자기 생각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위의 여건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착각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인간들이 볼 때 아무리 불합리하고 의로운 자들 보다가 불의한 자들이 훨씬 판을 치고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것이지 이 시험 성적을 학생들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부정직하게 보이고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의 진짜의 의미를 우리 모두는 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면서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흠없이 흉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죄인은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수구에 빠졌다가 금방 꺼내놓은 사람과 같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하수구에 빠져봤다 했잖아요.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오물들이 줄줄 흐르며 발자국 닿는 곳마다 오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수구에서 나온 더러운 인간의 모습.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관저할 때 우리가 선하다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움직이는 흔적마다 죄를 남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어찌 인간이 살아가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했고 뭔가 완벽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연약함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어 하는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인간의 형편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움직이면 죄밖에 낫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닌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흘리신 피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신 결과 예수님의 공로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연약함이 없어, 난 내 스스로 만족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1조 잘했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구제도 잘했습니다. 뭐도 잘했고 자기 의의 도취가 돼갖고 야, 저 인간, 저 세리 같은 인간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간단한 한마디와 그의 신앙을 받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신실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기십니다.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도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했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교회가 병들고 침체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흘러갈 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은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때는 10이면 10번 넘어집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성도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불합리하고 타락하게 어둡게 지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